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스바냐 3장 기자. 어제 이어서 이제 쭉 이어나갈게요. 이 스바냐 3장, 즉 선자의 말씀은요, 그날에 그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현실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선자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만물을 창조한 그곳에 선자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 땅에 나타나 이 땅을 걸으시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스바냐 서신도 또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시면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져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때 그날에 그들이 이렇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했고, 주님은 거기서 이러한 일을 행하리라 한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쓱 지나가고 나면 2000년 전 예수님 때와 똑같은 사역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을 내게도 주었다고 사람들한테 그 진실을 말합니다.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온 종의 모습을 입고 온 예수님. 그러면 모든 자와 같이 똑같이 죽을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을 자신한테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전할 자가 있거나 그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도 없고 그 생명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절기를 지켜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교훈을 기뻐하며 선한 일하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그들한테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며 그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을 내게 주어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53장 봐도 예수님이 산점을 대는 모습 그대로 써있고 2000년 전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었던 것을, 이 세상은 이야기인 그 현실을 맞이한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바냐 서신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날에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끝마치는 그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목도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고, 그 전파되고 있는 그곳에 새로운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죄를 사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그 만백성이 간절히 바라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은혜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극히 속은 소수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고 특심을 냈고 주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이 땅을 걸어왔다고 자신들이 해왔던 의로움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너희의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하나 네 속은 그렇지 않다. 네 속은 네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사진적인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다. 죄인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빛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내 말을 듣고 네가 내 말을 통하여 네 죄성, 영적인 죄성과 네 육적인 죄성의 모든 죄성이 밝히 드러나 밝히 보이거든. 네 죄를 다 인정하라. 그러면 죄인을 구하러 온다는 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정한 그 죄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은 그
그들이 그들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죄를 인정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은 사하셨고 사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자신을 어렵다고 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높아진 그 모든 덕의 행실들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사람들은 자랑한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도 덕의 행실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들처럼 자신의 의를 심어 세운 그 의를 세우고자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죄인을 보러 온 그 은혜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의로움 속에 자신이 죄 없다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 의롭다는 자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높음으로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하라고 모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비친 자도 그들은 어둠이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본사만았으니 너희는 그 빛 비침 받을 때 너희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한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모습 보세요. 그들은 예수 앞에 폐역했고 더러웠고 포악했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예수님까지 해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해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해함이 무정함이 냉정함이 잔인함만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살인자예요. 예수님은 그 살인자를 보고 있고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과 폐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하고 그 성읍이 화 있을지언정. 아멘. 스바냐 3장 1절이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왜 화했을지언정 했을까요? 예수님이 막연하게 화했을지언정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거울 저 거울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둠에 빛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자들이 된 거예요. 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일함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빛 비침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인정한 자들은 예수께 나왔고 예수께 나왔던 자는 예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스바냐 3장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전하였다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온전히 무릎 꿇고 회개했을 거래요. 근데 너희는 무릎도 꿇지 않고 회개치도 않고 또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기뻐 춤을 추며 감사하고 있는데 그 기뻐할 자리에 기뻐할 줄 모르고 그 애곡할 자리에서 애곡할 줄 모르는 주님은 아주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이 성읍이여 화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은 화 있을지언정 막연하게 주님은 사람들한테 화 있을지언정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고 또 그들 향해 빛을 비췄고 또 종들을 보내어 아들같이 보내어 그들을 품고 그 나라 백성 되게 하려고 계속 해왔는데도 그들은 그 은혜를 거절한 목이 굳은 백성이요 포악한 존재요 악한 존재요 강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다 했는데도 너희가 이 은혜까지 거절했던 것은 화가 있을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화 있을지언정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은혜까지 너한테 베풀었는데도 네가 이 은혜를 거절하고 있다니 화 있을지언정 하고 그때서야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지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걸었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2000년 전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하나님의 명이요 난 이 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이 영생인 줄 알고 있었고 그 명대로 행하는 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하고 그 명대로 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명대로 행하시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신을 내려놓으며 포기하며 그 진리의 명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교훈을 예수님이 그들한테 베풀었고 예수님이 베푼 그 교훈을 그들이 받았다면 그 교훈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교훈자리라. 예수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을 받고 이 교훈대로 네가 행한다면 이 교훈이 하늘로서 왔는지 세상으로 왔는지 너희가 알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로 영원히 죽음 보지 않고 살게 할 죽어도 부활케 할 명을 전하였고
예수님은 그 명대로 행할 수 있는 교훈도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화 있을 전제 했던 장면이 바로 1절이고 2절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였던 행함의 사역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을 주었지만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 보세요. 그 종들 보세요. 그 종들과 함께 있던 그 무리들 보세요.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는 그 명, 영원한 생명의 명이라는 명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교훈을 주는데 그들은 그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받지 않는 바람에 그들은 여호와께 의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명령을 듣고 받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그 교훈을 받는 자는 주님께 의뢰하였고, 주님께 의뢰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어요. 20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죠. 그 교훈을 받는 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고쳐달라고 치료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분 앞에 나아감을 얻었어요. 이렇게 2절에 주님은 그 명을 줬고 그 가르침을 줬어요. 그 교훈을 줬고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 말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명령을 듣고 그 교훈을 받은 자는요, 무조건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안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안 의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 없어. 아멘!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떠한 뛰어난 존재도 그것을 내어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만 찾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도 받은 모든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의뢰하거나 세상을 의뢰하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한테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종들은 그 은혜를 전하여 그들도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런 명확한 빛빛을 받아 그들은 하나님밖에 의뢰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빛비침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썩는 길을 걷고 있고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기도 진료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있고 주님의 영을 쫓아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매달려 그 주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서 천하만의 영광을 구하며 천하만국의 영광에 부여하며 자신의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아닌 세상에 보고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였던 자신의 한심한 모습, 더러운 모습, 포악한 모습, 악한 모습, 추악한 모습, 이기적인 정력만 도모하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만 지나갔던 자신을 보게 할 빛비침. 그 빛빛을 받으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겠느냐. 영화로다. 그 모습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예배 드렸어요. 무슨 예배? 건초금 내고 11조 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전도지 돌리고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내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에 맨날 나갔잖아요. 그게 나를 위해 한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한테 빛을 비춰 여러분 자신이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는 빛비침을 주어서 그 자리에서 그 죄악을 사함받고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또한 죽음 보지 않고 죽음을 봐도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이 구하거나 찾거나 의뢰할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주종들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로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모든 형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주님께만 의뢰하도록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주님은 그 종들을 통하여 빛을 비출 겁니다. 아버지 영광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명을 그들한테 전하였고 그 명도를 행할 교훈을 줬으나 그들은 그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바람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죄인들은 그 명예, 그 공의로운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선하심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는 그 교훈을 기꺼이 그들은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3절. 그리고 그 가운데 방백들은 그렇게 그 명령을 거절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않는 그 성도들을 다스리고 그 양들을 이끌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의 일이래요. 양들을 잡아먹는 일이 밤의 종이요 밤의 일꾼들이래요. 어둠 가운데 일하는 일이 때래요. 그들은 남겨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다 헛되이 되게 해요. 주님의 표적을 일으키며 그 지혜로움으로써 선한 일을 행하시며 선한 길을 걸으시며 많은 교훈과 많은 은혜를 그들한테 베풀었는데 근데 그들은 그 교훈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도 저녁 때까지 그걸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어요.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마저도 없어버린대요. 이튿날에가 뭐야? 그날 못하면 그 다음날에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죄짓기의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백, 재판장 다 그분을 믿는 종들이에요. 방백의 뜻은 통째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누구한테 명령을 내립니까? 이방인 아닙니다. 다 믿는 자한테 한 거예요. 이 전에 예수님이 와서 믿지 않는 자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한테 말했는데 그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은 그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혀. 하나님의 구할 성소가 본인 자신인데도 이 안에 악을 품고 드럼 품고 음력을 품고 자기 욕심을 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이스바냐 1장 9절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게을로 자신의 욕심과 드럼으로 자기 이심으로 게을로 자기 주인 거할 내면에 거룩한 주님의 거할 자신의 주인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3장이 바로 그날이 일어날 역사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세상 영광과 부양을 입은 자들, 세상 부양을 쫓은 자들, 세상에서 남들이 인정하는 명예와 건설을 취한 자들, 그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 벌하신대요. 주의 종들의 세상에 주는 명예와 명성과 그 모든 것을 받을 필요는 뭐 있어요? 세상에 주는 부유함, 세상이 주는 걸 받아가고 그걸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고 있는 그 이방인 옷을 왜 주의 종들이 입어야 되는데요? 주의 종이 입을 건 그리스도뿐이에요. 아멘! 이렇게 성소를 더럽히고 오히려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될 자가 그 율법도 범하는 자가 된다네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있고 자기의 욕심을 내서 양한테 자기의 실의를 취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있어요. 양들이 높이는 그 높임으로 자신을 높이기만 하려고 합니다. 대접받고 높임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결국은 자신을 높이려만 연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의만 양들한테 취한다는 것은 양을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을 존귀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피 흘리며 구원하는 자예요. 그럼 한 영혼 한 영혼은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얼마나 귀한 자예요. 이렇게 2000년 전 예수님은 바로 그 선자들, 그 주의 종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위인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었고 자신의 기회를 숨기고 있었고 주의 종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던 그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이 잘 보세요. 다음 절에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않았어요. 그러한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불의를 행치 않고 공의로웠고 선하셨고 거룩하고 의로웠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게서 공의가 진리가 빛이 나오네요. 그 장면이 바로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가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고 행하시네요.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가 그 일을 행하니. 그러므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불의를 행치 않고 의로우사 아침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에게 낯이 떠오르도록 해가 돋도록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날마다 질따라 행하라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자신의 공의를 베풀며 그 공의를 나타내거든요. 공의를 베풀고 있는 게 바로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침마다는 건 뭐예요? 어둠에 있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도록 낯이 되도록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참됨을, 영원함을, 빛을, 생명을, 거룩함을, 거짓 없음을.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 행치 않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그 은혜 앞에서 그 공의 앞에서 그 참다 앞에서 수치를 알지 못한도다. 그 중에 거하신 주님이 의로우사 불의 행치 않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날마다 빛을 비치고 그 생명을 알게 하고 그 생명의 참됨을 드러내시고 진정한 은혜가 진실이 참됨이 생명이 거룩함이 의로움이 뭔지를 날마다 베풀어주고 그 안에서 있게 했는데도 그 공의로움을 베푸는 그 자리에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자 깨달을 쳐다. 아멘. 이렇게 5절까지 읽어주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걸었던 예수님 모습 보이세요? 예수 앞에 바로 그 종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생명 속에 걸어갈, 생명 속에 살아갈, 죄악을 떠나 주만에 살아갈 공의로움을, 생명의 말씀을, 참됨을 그들한테 베풀어주고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가증함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그분을 통해서 욕심 없고 탐욕 없는 주님을 통해서 밝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치를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나오죠.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항모하였고 세상에 유명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 배워야지, 가져야지만 또한 영웅적이어야지만 살아갈 세상이에요. 스포츠, 연예인들 모든 거 다 세상의 유명 인사들 사람들은 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항모하짐으로 그 거리를 비게 한대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쫓지 않네요. 여러분들은 이걸 목도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 일에 관심을 끊어버려요. 그 망대가 항모해졌거든요.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항폐되되 사람이 없으므로 거기 거할 자가 없게 될 거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세계에 아무리 있어봤자 얻을 게 없고 마음의 항판과 항마음을 채울 게 없거든. 그래서 죽기가 다 돌아올 때거든요. 이렇게 주님은 열국을 끊어버리고 그 망대를 항목해 해서 세상에서 준비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인 줄을 하나님이 드러나 그것을 지나는 사람이 없게 하신대요. 사람들이 열국을 지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리기로 이미 정하기는 했지만 네가 교훈을 받게 되고 나에게 경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날은 주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주님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2000년 와서 교훈을 주었고 시편 2편도 그 교훈을 전합니다. 이 생에 지혜로운 자들아 내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고 내 아들이 너에게 베푸는 교훈을 받으라.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고 있대요. 듣지 않고 있는 자들 앞에는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그들 길에 급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날인데 그 교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벌 내리기로 이미 정한 상태입니다. 그 형벌 못 피할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으면 교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또 한 번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주님 품에 안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형벌 아무도 피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할 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회개할 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인데 자신의 몸을 단정케 할 텐데 그 말씀을 듣고도 부지런히 자신의 행위를 더럽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날에 이러한 은혜를 베푼데도 불의한 자는 자신의 수치를 모르고 그 은혜를 받고도 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라는 그 교훈을 받고도 그들은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히고 있대요. 깨달자 얘들아 일치하자. 장점점점에 이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날에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행실들이에요. 이 선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가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사람들의 주의 종들의 성도들이 이렇게 강팍하고 폐역하네요. 하지만 2000년 전 그분의 은혜로운 제자와 같은 무리가 되어 그분의 은혜를 말며 무덤에서 나와 골간중에 들어간 것처럼 이 스바냐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도 뭐랍니까? 나의 백성을 보호하는데요. 그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는 자, 그 교훈을 받고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진리만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무리여 주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그렇게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명도를 행하고자 하는 그들이 나올 걸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라. 염소와 양이 갈라지리라. 우편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에요. 좌편에 있는 자들은 방금 말한 수치를 모르는 불의한 자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열심히 부지런히 더럽힌 자들, 포악하고 더러운 곳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존재의 성업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날에 그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 나눠지는 날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적었습니다. 그 놀라운 날을 맞이한 날 모든 자는 다 그릇되어 제가 끌어가는데 그 중에 적은 무리는 주님을 따랐어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 경외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은혜 속에서 발견될 겁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이제 주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지켜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죄악이 만연해진 이 시대를 하나님이 벌하실 거래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이 세상을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진리의 사랑으로서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그날이 올라면 이 세상이 죄악이 만연해지고 불법이 성행되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먼저 벌어지지 않으면 그런 날이 올 것이 아니래요.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와야지만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모이면 그리스도 입에 나오는 그 기운이
바로 우리를 제 가운데 살 때 제 가운데 죽게 할 모든 적들을 죽일 거래요.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한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쏘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 쏟아부을 그릇으로 쓰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에 담대한, 하나님이 벌하기로 한 그들을 벌하려고, 그 벌할 그릇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집하고 있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그 예수님을 징계하려고 그 나라 빌라도로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벌하기로 정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노의 그릇이 되어서 그 쏟아볼 그릇의 나라로 하나님이 소집하고 있대요. 물론 진노를 쏟아볼 그 나라를 소집하고도 있지만 또 내년으로서 새롭게 될 열국을 모으리라.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가타부타 따질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불태운 날입니다.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쫓으면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정말 해대도 너무한 자가 자신 관리라. 주님을 알게 된 나는요, 주님이 나를 버려도, 나를 짓밟아도, 나를 징계하셔도, 나를 비참한 자리에 두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비참한 종이 된다 해도 저는 그분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난 그리고도 남을 자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다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의 분이 불 때까지 화를 나한테 다 내시고, 그리고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기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열국을 모아서 온 땅은 나의 질투의 불에 다 소멸될 거래요. 주님은 그 열국을 모아서 먼저 여러분들의 죄성과 모든 그릇된 모든 행실을 불로 태우는, 다 소멸시키는 일을 행하실 거래요. 즉 싹 청소하는 일이, 그 은혜를 거절하고 나면 진노를 쏘으려고 나라를 소집한 그 나라를 들어쓰는 날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은 거절했고 주님은 그 다른 나라를 들어서서 그 나라의 진노를 쏟아부었어요. 이날도 열국을 모아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모든 걸 소멸시키며 그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날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거절하고 나면 이제 진노를 쏟으려고 소집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쓴 날입니다.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단정케 해서 이제라도 주님을 경외하여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미련 가질 때가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을 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망하게 할 건 있어도 육체를 위한 것도 있잖아요. 잠깐이죠. 여러분 육체 조금 편하게 하려고 20년 고생했는데 잠깐 편하고 그 다음날 망해요. 세상 참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역생활을 쉬지 않게 해요. 바로 왕이.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한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나오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내 주로 영접하여 내 주만 되도록, 내 주만 존귀되도록, 내 주만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사단과 같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벌의 고백처럼 이제 육체가 온다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라고 했던 그 은혜가 우리들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